청교도란 영국의 종교개혁자들과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534년 영국의 헨리 8세는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성공회 안에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요소들이 잔존해 있어 절반의 종교개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한 종교개혁을 주장하며 등장한 무리가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 교회의 개혁운동은 1560년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하나의 조직된 운동으로 발전하다가 1662년 대추방령이 내려지면서 영국 내에서 청교도 운동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추방령이 있기 2년 전, 그러니까 1660년 9월 16일 날 영국 남서부에 있는 그 플리머스에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11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이제 성도들이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그리고 이 괴열병으로 인해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이 흉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오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환경은 영국에서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도의 제안에 참석한 사람들은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미국에서만 유래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오늘까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청교도들처럼 자유롭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마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시작처럼 우리의 시작도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제 완성되지 못한 교회, 물론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만은 이제서야 우리는 교회 정관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노예 가입 문제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서야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의 그 어떤 외형적인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교회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아직도 지나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난 그 20일 동안 목사의 금식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도 이제 보호식을 통해서 또 20일간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의 한 성도의 제안처럼 이제 우리는 금식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오늘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씩 찾아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대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 가운데 큰 두 가지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문제는 뭐냐면은 출애굽서부터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싸울 가나안의 칠족속, 그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강군 중에 강군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제 그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 그 막강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사실은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진짜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우리 성경에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거기 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므낫세의 지파의 반이라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우리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하고 그 두 지파 반이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선언해 버린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행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대단한 심각한 위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열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다른 9지파 반, 그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먼저 그들의 정착지를 받은 그 루벤과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행동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 아직 요단강 서편에 지금 가나안 칠족속이 여전히 지금 이제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을 하고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 남기를 원했다라는, 그 땅을 자기들에게 분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 430년간의 노예 생활,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이제 탈출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 생활, 해방의 기쁨을 잠시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이 흐르지도 않고 정갈과 독사만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땅, 내 가족, 내 지파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직 미지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정착지를 확보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째는요, 감사와 감격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을까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안주하고 싶은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집화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그 정복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철기무다로 무장된 가나안 민족 앞에서 그들이 분열된 상태로 들어갔더라면요, 아마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어떻게 하기는 했겠지만은 아마 지리멸멸하며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감사로 마음이 넘치는 그들은 다른 족속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일찍이 드렸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것이며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멋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 그리고 탐욕들, 평안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언약,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던 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라고 안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나몰라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들이 뭘 알았냐면은 지난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어디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수준. 엘로힘의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수준까지 그들은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 광야길,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광야의 40년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당장 눈앞에 편안한 길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 페이버를 주시더라. 은혜 안에 은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심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셨듯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안락함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위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언약을 드립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어떤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선다고요?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장막에 서고 주님의 성산에 선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옳아야 되지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끝까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의 일을 잃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 안의 은혜, 그 페이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범사에 요새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신의 모든 말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오늘 이 17절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게 정확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순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그들의 순종은 이거예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 순종처럼 뉘앙스가 옵니다만 원문을 보면은요, 아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같이 읽은 대로 모세의 경우처럼 그 순종은 이런 거예요.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이 순종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 수준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최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기준의 최선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최선이라는 말보다 영어로 이머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몰입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입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몰입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내 전부를 쏟아 부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모전의 삶, 몰입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수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당신과 함께 해 주신다면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교회 어른이니까, 직분자니까 단순히 그런 차원의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순종은 그래서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보고 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은 직분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럴듯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관점만 정확하게 가지면 됩니다. 어떤 관점이요? 생명의 관점. 생명의 관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속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생명, 즉 뭐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려는 그런 마음, 온통 그의 생각, 그리고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의 인격을 보면은 거기에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나중에는 헛갈려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대들,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결코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훈련받은 세대와 훈련받지 못한 세대의 극명한 차이를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요. 정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이 어떤 사람, 어떤 그 사람의 지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달리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어디에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설령 어린아이가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요, 아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만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7절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긴 나그네 세월이 끝나고 요단강 그 동편의 정착지를 분할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충성만 맹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되리어 지도자를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먼저 이제 1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명령과 권위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들은 자기들이 만일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과 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죽음까지 받아들이겠다. 절대 충성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갓 지도자가 된 모세도 아니고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런 충성과 그리고 순종을 맹세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조직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시겠잖아요. 돈과 조직, 이런 외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데 항상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일을 가능하게 한 건 뭐일까요? 바로 마음 그리고 신앙입니다.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그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 내적인 요소가 충만할 때 그 공동체는요, 못 이룬 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지파와 이 여호수아의 관계는 돈과 조직을 떠나서 서로의 마음이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일치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 18절의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는 이 내적인 조건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비밀, 뭐라고요? 함께, 이 함께의 비밀을 함께 이루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수준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마음의 수준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제 수준과 여러분 모두 성도들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다른 모든 12지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수준, 하나님 앞에 서는 수준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교회, 그죠?
목사가 해주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한 마음을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함께 비밀을 지켜나가라라는 것.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권위,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쓸 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 하반절을 통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를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이 받은 부여함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고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훈련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요 지도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함께의 비밀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유지하기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음의 사명을 이뤄내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따뜻해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오면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성도가요 푸근함을 누려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과 같은 간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사랑 그 따뜻함을 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공급받고 어디 가서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삶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가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조직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지도자와 성도 그 다음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하는 사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판을 버리고 비비부불은 버리고 피하고 뭐 하자고요? 용감 미인 대칭하자라는 거예요. 비비부불이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이 부정적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익숙한지를 빨리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불평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불평으로 가죠. 그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서로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또 우리가 앞에 예화에서 봤던 그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그걸 하는 날이에요. 그 청교도들처럼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흉년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유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노트를 꺼내놓고 여러분 안에 감사할 것을 한 100가지 이상씩 한번 좀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내 삶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목표는 100가지입니다. 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감사의 제목들을 올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1년도 감사의 제목 해가지고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타이핑 하실 수 있으면은 타이핑 하셔서 냉장고나 이런 데 좀 붙여놓으세요. 가족들과 다. 그리고 내년에 또 추수감사절에 읽고 또 내년에는 또 내년에도 한번 해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은요,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헤아리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넉넉한 복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 또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